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공동체 처음에 예배드리기 읽기 전에 이 말씀이 떠더라고요. 전 교인이, 전 오늘리교회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했는데, 오 하나님이여,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어요. 맛보함을 깨달으십시오. 이 맛보함을 깨달으라는 말이 한국말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taste and see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고 그걸 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것인가. 근데 이게 참 다윗이 실으셨는데 언제냐 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칭을 이 기름 부심을 받고, 근데 삶 가운데 이러한 쪼달리는 사울 왕의 쪼달리는 그 사건 가운데 엥게디 굴에 도망가고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이제 적군에 아말렉 왕 밑에 가서 이제는 나 다윗 용사인데 와서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이에요. 미쳤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저 이스라엘의 왕인데 기름 부으신 자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장군인데 어떻게 우리 적군에 와갖고 미친 척을 하나 해갖고 의심도 많았지만은 그 미친 척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깨달으십시오. 주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힘이 없고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 찾는 사람은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참 이 맛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때 진짜 민감할 때예요. 맛있는데 우리 옛날에 성도들은 알겠지만 서경남 목사가 용서 못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맛없는 커피하고 용서가 안 돼. 맛없는 냉면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맛이 있어요. 영적인 맛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느 권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오미자차를 줬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근데 오미자를 찾아보니까 5가지의 맛이 있더라고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5가지가 다 있는 것이 오미자차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미자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맛은 다 다르지만 하지만 그 맛이 하나님의 선한 맛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나서 미국에도 살았지만은 남미의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에서 살았는데, 브라질에서 살 때에 이렇게 보면 거기는 천주교가 한 90%, 97%까지 있는데, 그리고 개신교가 없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님의 운동이 있어갖고, 우리 평양에 성령 운동이 있었듯이 성령 운동이 놀랍게 있어갖고 전 나라의 40%가 이 성령의 운동으로 인하여 에반젤리컬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참 이
표를 보면은 우리 선교사가 제일 많이 파송한 데가 미국이고요. 옛날에는 두 번째 파송한 데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선교사의 두 번째로 파송하는데 지금은 브라질이 두 번째로 파송하고 우리가 8번째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파주에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달에 돌아가면서 그 북한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인들의 참 성령 안에서 거듭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라가 변하고 선교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오늘교회도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 브라질에서 어떻게 그렇게 브라질의 온 민족이 나라가 그렇게 많이 변할 수가 있느냐, 한 20-30년 만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모토가 있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때 물고기를 그리면은 먼저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핍박 속에도 물고기를 탁 걸거나 그리거나 그렇게 있으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듯이 거기에 말들이 있다,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참 포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O sabor de vida depende quien se tempera. 통역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O sabor de vida depende quien se tempera. 뭐냐면 인생의 맛은 누가 내느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맛은 누가 내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맛을 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사친 언니가 있었는데, 누나가 있는데, 사친 누나가 내가 신학교 다닌다 고생한다고 해서 아침에 와서 너 저녁에 내가 식사를 한번 만들어주겠다 해갖고 오셨어요. 오셔갖고, 이 사친 누나는 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예요. 그래갖고 와서 아침서부터 갔다가 이렇게 막 했고, 저울도 갖다 놓고, 숙제도 갖다 놓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재고 하고, 하루 종일 만드는데, 저녁에 와서 딱 먹으니까는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 성의로 봐서 먹어줘야 되는데 맛이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한 10분, 20분 안에서 저 음식을 만들고서 여기 재는 것도 없고 전부 그냥 척척척척 하면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천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도 진짜 손만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 맛을 이렇게 손끝에 맛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손끝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맛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낼 때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이 맛을 낼 때 민족이 변할 것이고, 이 맛을 낼 때 교회가 변할 것이고, 이 맛을 낼 때 여러분의 순이 변할 것이고, 이 맛을 낼 때 여러분의 가정이 낼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누가 당신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사회는 뭐라 그러냐? 누가 내 인생의 맛을 내냐 하면은 사회는 뭐라고 하냐면 돈이라 그래요. 사회는 뭐라 그러냐면은 명예라 그래요. 사회는 뭐라 그래요? 이성이라 그래요. 사회는 뭐라 그래요? 쾌락이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낸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디 선교지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을게 어디 사람이냐고 물을까요?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하면은 당신 뭐라고 말할까요? No, I'm Korean. 그렇죠?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No, I'm Korean.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시지.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은총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서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체성을 볼 때 1998년에 우리 팀들이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 가서 이제 선교가 열려가고 가서 선교 일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때는 비자를 공항에서 받아야 됐는데, 공항에서 받는데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성을 쓰잖아요. last name 하고 first name 이렇게 갖고, 그리고 country of origin 해갖고 너의 국적하고 이렇게 해갖고, 난 내 last name이 서니까, 그리고 first name이 경남이니까 이렇게 딱 쓰고, 근데 country of origin, 내 국적이 어디냐? 내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브라질이냐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거기다 딱 헤븐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쳐보니까는 헤븐이 없대. 그래서 너 뉴욕 있는지 아냐? 그래서 뉴욕은 있지. 그러니까 서울 코리아에 있는지 아냐? 그러니까 코리아도 알지. 그리고 있대. 그러니까는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정해진 것이니까는, 우리가 비자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데가 헤븐이다. 그러니까는 딱 보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열흘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 팀이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우리를 봤어요. 딱 보더니 아주 쫙 하더니, 근데 우리 티켓들을 먼저 뺐더라고요. 여권도 뺐고, 그래갖고 우리를 참 억류하듯이 이렇게 옆에라 대고,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래서 영사관에 연락해갖고 우리를 억류하는 이유가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는 연락을 해서 우리를 이제 풀어줬는데, 우리 다들 이제 뺏겼던 패스포트하고 그리고 또 이 티켓들을 받았는데, 저가 비행기를 타면 항상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이턴을 하는데, 오른쪽. 근데 다들 우리 팀들이 앞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근데 보면 티켓 넘버들이 3A, 42, 이렇게 4B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게 좀 뭐가 달라. 이게 넓어.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 그리고 좀 깨끗해. 그래서 이게 1등석이라고 할 때 딱, 왜냐면 우리 티켓을 다 팔아먹어갖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다 16명이 탁 서로 참, 그래요. This is heaven.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살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퇴할 날이 며칠 안 남아갖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어디서 살 거예요? 하여튼 하나같이 다 물어봐요. 그래서 참 제가 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갈 곳이 있는 것은, 이제 제일 힘들게 가는 것은 참 이제 천국의 인생의 가장 어렵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죽음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종 때를 많이 이렇게 가보면요, 참 임종 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은 임종 때 보면요, 사람은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해요. 이렇게 보면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쑥 가버려요. 근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은 막, 나 가기 싫어. 시꺼먼 것이 보인다. 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미련이 많아요. 하지만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은 쑥 가버려요. 그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암만 좋은 호텔, 5성 호텔을 누려도요, 우리는 다음날 체크아웃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체크아웃 한 다음에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갈 곳이 없는, 집으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우리는 갈 곳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re you reaffirm who you are in Christ, the more your behavior will begin to select your tree of true identity. 그러니까는 당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더 많이 재확인할 수 있도록 당신의 행동들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많이 변형하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의 임하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가운데 훨씬 더 드러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것은 나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준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맛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요성이에요. 우리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선권을 두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면서 디모데야 여기 너 있고서 개척을 하고 내 참 부탁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부탁하고 나눌 때 진짜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을 이루는 데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 중요성은 여러분의 삶에 깨끗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게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죄라는 것에서 그냥 은혜로 그냥 넘어가지 하고서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원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마시는 주님의 피를 경험하며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지만 우리가 알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은 구원과는 달리지만은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뺏어가는 힘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형통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해같이 빛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잘 다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그 메타노에테, 회개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저게 한국에 처음에 왔는데 한국같이 유턴 많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 다니면 한국이 유턴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저도 유턴을 잘못했어요. 빨간불에 유턴을 했어요. 그런데 딱 경찰한테 걸렸어요. 근데 경찰을 딱 보니까는 이 미국과 달리 고등학생 같아. 그래서 내가 딱 말하기에 나 좀 봐주라. 내가 미국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니까는 그 경찰이 더 재밌어. 아저씨, 저가 제일 오늘 첫날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럼 뛰라고 그냥 되었는데, 내가 교회 차를 타고 다녔는데 뛰라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제일 싼 거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서 싼 거로 했는데 가만 문득 마음속에 물어보는 게 그게 뭐냔 말이야. 제일 싼 게. 그 물어봐, 그건 무슨 티켓, 뭐가 제일 싸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담배 피다가 꽁초 버린 것이 티켓들에. 그래서 그 교회 차 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그것도 그냥 유턴 잘못된 거 달라고 다시 몸을 물고 다녀. 이렇게. 그때, 이게 유턴은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메타노이트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맛을 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00명의 참 새벽 예배 기대원 같은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양심이 이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 이 세상에서 젖어 들어갈 때 양심이 녹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는 이 양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에 창의력이 생겨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열등감이 없어져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 분노가 없어지고 걸핏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갖고 꺼리낌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꺼리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지한 복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꺼리낌이 있는데 이것을 100%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선한 양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민족과 색깔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오래 했어요. 남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네팔의 남자들이나 홍콩의 남자들이나 미국의 남자들이나 남자들은 다 같아요. 남자들은 다 같아요. 언어 죄송합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요, 거진 비슷해요. 마귀는 남자가 도박을 할 때 마귀는 도박의 쾌락을 보여주지만은 그 재정이 망가지는 걸 안 보여줘요. 로만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만 하지만 가정의 상처를 안 보여줘요. 마약의 쾌락을 보여주지만은 자기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안 보여줘요. 이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든지 선과 악과 생명과 축복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여러분의 항상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선함을 택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끔가다 악을 택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가끔가다 죽음을 택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망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맛있는 하나님의 맛을 잃어버리고 맛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fe que no es fingida.
뭐냐면 찌그러지지 않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찌그러지면 보기가 흉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듯하고 흠이 없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명예가 이제 이 믿음은 우리가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그리고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믿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할 때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은 내가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내일도 믿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동사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작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는 그가 상준되는 것을 믿고 살고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이 생겨요. 신앙이 생겨요.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달라요. 신학교를 다녀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봤을 때에, 하나님을 깊게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갖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오래 살면은 70이고 잘 살면 80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올인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번 올인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맛을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은사를 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의 깊이와 하나님의 짐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찌그러진 믿음이에요. 저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기 10년 제가 사역을 할 때 참 인천에서만 굉장히 참 좋은 경험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연세대에서도 예배드렸고, 그리고 컨벤시에서도 예배드렸고, 인천대에서도 예배드렸고, 그리고 어느 때는 참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다음 주에 우리 갈 데가 없다. 그리고 참 컨벤시아 같은 데는 우선권이 종교 단체는 제일 우선권이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갈 데가 없다. 어떡하죠? 그런 가운데 한 번도 우리가 예배를 스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서 여기저기 갈 때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오고, 저기서 갈 때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진짜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참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컨벤시에서 한 몇 달 동안 예배 드렸을 때, 근데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뭐가 있다고 뭐 해갖고 컨벤션을 쓴다 그래갖고 연세대에 가서 간신히 예배 드리는데, 근데 사람들이 컨벤션에 가서 한 10가정들이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안 하셨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 왔고, 이제 여기 컨벤션에 와서 이제 기다리는데요. 다들 휴거 당했어요. 우리 다들 어디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셔틀 보내갖고 데리고 와갖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한두 번 이렇게 있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이것이 참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 땅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시드머니들로 하고, 그리고 지금 아침마다 와서 7바퀴 돌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땅을 허락해. 그때가 건물은 없어도 소망이 있고 힘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참 여러분 이 건물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하면서 참 너무나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만큼 6개월이나 교회 건축했어요. 그렇게 오래 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이 진짜 교회 건축한다고 왔는데 왜 돈 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아니 그거 하나님 다 주실 거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오면서 의자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주고 강대상도 하고 다 성도들의 손길. 그리고 모든 성도들 그거 알아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대리석인데요. 이 뒤에는요, 그때 성도들의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자기가 레마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적혀 있어요. 저도 크게 여기다 적혀 있는 게 뭐냐면 내 일평생 목회 철학을 여기다 딱 쳤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다. 항상 살면서 목회하면서 여호와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천언어리교회 성도들이요, 3가지 단어가 중요해요. 서둘르지 마세요. 내가 건축하면서 갖고 있었던 3가지 3가지 단어가 서둘르지 말자. 그 2번째 말한 건 무리하지 말자. 3번째는 대충하지 말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갑자기 어디 성경 공부 가자 그러고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리하게 일들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님이 여러분을 써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에 대충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하도 예배를 드려도 전심으로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힘있게 드릴 때에 여러분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주님의 단맛을 낼 수 있고 주님의 선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인플루언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의가 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을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죄의 자식의 갚되 3세대까지 갚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밖에 생각하고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시편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뜰에 있는 자들이 축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교회 근처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는, 몸이 당겨져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의 만찬을 갖다 같이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명령과 주님께서 주시는 문화명령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먼저 영향을 주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나는 너의 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길이 막혔을 때 나는 너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앞에 있을 때 나는 너의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목마라 있을 때 나는 생명의 물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끝이 있었을 때 너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영향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은 굉장한 힘이에요.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맛이, 주님의 맛이 여러분
각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호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God does not give us everything we want, but He does fulfill His promise, leading us along the best and the straight path to Himself.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지만 그분은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에게로 가는 가장 좋은 곳을 길로 인도하십니다. 번호프가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가 선한 목자를 믿으세요. 그게 선한 양심을 주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의 우리의 정체성과 중요성과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축복, 저주보다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보다도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드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축복하여 주시사 내가 안수하는 것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안수하여 주시사 입에다 손을 대시고 내가 선한 말을 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를 말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저주보다 격려할 수 있는 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발이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인천 오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 이렇게 예배드림을 기쁩니다.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한우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크리스마스 때 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를 받게끔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너 안에 있는 이가 하늘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는 것을 느끼고 알고 맛을 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